사사기 4장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지도력과 군대 장군 바락의 승리,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기지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 등이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원수를 이긴 승전가입니다. 이 5장의 이 승전가의 노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노래인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시작을 이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이날은 시스라가 야엘을 죽인 날입니다. 이날은 4장 2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굴복하게 하신 날입니다. 또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의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승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을 헌신한 백성들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군대를 멸하셨는가를 찬송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내리시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또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 노래는, 이 가사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합니다. 드보라는 일부러 이런 노래 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과거에 실제 했던 사건들을 들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그때 큰 우레가 나면서 그냥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대로가 비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이죠. 7절은 마을에 사람이 그쳤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드보라가 마치 어린아이의 어머니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까지 이스라엘은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이 그런 완전히 겁먹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힘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백성들과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요, 에브라임 민족,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베냐민 족속, 스불론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모두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14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요, 아말렉 중에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전쟁에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들이 내려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타 지파로부터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16절에도 보면, 16절 끝에도 보면 르우벤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처음에 참여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금방 참여하지 못하고 한참 있어서 한참 그냥 토론하고 경론을 하고 나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정말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토론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일에 일치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론만 하다가 정작 시간을 요즘에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이제 해야 될 시간에 못하는 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론만 하다가 말이죠, 정작 시간을 놓치고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요,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전쟁 소식을 듣고도 평안한 목자의 생활을 안주하고,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가 그저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길르앗이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또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는 평안한 목자들이 부르는 피리를 들으면서, 단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단지파도 아셀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은 정반대로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다. 아멘.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 지파도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와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도들을 군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뒷짐을 지고 목자의 피리를 들으면서 그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은 큰 결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고깃배를 잡고 고깃배를 채우면서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까딱 잘못했다는 그냥 비난받기 일쑤죠.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서 헌금을 설교하는 것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또 헌신하라고 헌신을 요구하지도 못해요. 헌신하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무슨 교회가 맨날 헌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철저하게 지도자의 실패요, 영적 리더십의 결여에서 오는 실패인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지도자의 문제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헌신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전투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